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썩어지는 것과 영원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썩어지는 것을 선택할 사람은 없겠죠. 당연히 영원한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썩어지는 것은 달콤함이 먼저 보이고 영원한 것을 선택할 때에는 처음부터 고통이 수반된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될까요? 아니면 흔들리게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한순간의 즐거움보다 영원한 것에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인생이었습니까? 아니면 영원하지 않는 썩어 없어질 땅의 것에 투자하는 인생이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당대 최고의 제국이었던 페르시아의 고위층 관료를 지내면서 모든 권세와 영광을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1500km나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암담한 참혹한 현실이 전해졌고 그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이야기로만 들었던 예루살렘을 위해 울부짖으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겠습니다. 비록 멸망한 나의 조상들의 조국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던 백성이 아닙니까? 나의 조상들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도와줄 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사람을 찾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어떤 아픔과 또 고통을 자신의 아픔과 고통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만 잃어버린 하나님의 한 영혼을 향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이 바로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언젠가 베드로에 관한 설교를 들을 때에 그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기억나는 대로 제가 적어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열정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 결국 사랑으로 하는 일만 남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이 회복되어야 사명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간 베드로를 다시 부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건네신 말씀, 즉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의 진의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사랑만이 남는다라는 진리가 담겨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결국 사랑으로 하는 일만이 남는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이후에 내 양을 먹이다라는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느헤미야의 마음에도 바로 이러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가득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뒤에 게시판을 새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세 곳의 선교지의 소식들과 편지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세계 열방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죠. 이런 저 선교 편지를 다 읽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 성숙한 신앙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한 마음으로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이웃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느헤미야에게 그렇게 불릴 듯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비록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바벨론 땅 페르시아 제국에서 회당을 통해서 그의 조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들으면서 그의 신앙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갔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그는 자신의 인생을 바로 여기에 투자할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이 단순한 열정인지 아니면 잘못된 결정은 아닌지 하나님 뜻에 어긋난 행동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럼 대부분 좋은 일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대부분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간구하다 보면 우리가 세상 속에 속해 살아가면서 소위 말해서 착한 행동들을 하는 것이 당연히 좋죠. 그러나 착한 행동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이 될 수는 없다라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단순히 세상이 말하는 착한 일을 내가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야 라는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따라서 무엇을 위해서 행동해야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이 되어집니까?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착한 일, 좋은 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착한 일, 좋은 일 한다고 해서 그 행동이 하나님 앞에 선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의롭다, 선하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의 거울 앞에 이것들을 비춰볼 수 있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것은 곧 기도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은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기도의 사람에게 역사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영원한 것에 투자했던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과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함께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상들이 살았던 예루살렘에 관한 처참한 소식을 듣고 금식하고 기도했던 시간들은 무려 4개월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동안 그냥 골방에 틀어박혀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업의 현장에서 또 왕께 나아가 충성을 다해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이만하면 좋은 관계를 내가 유지했겠지, 한 일주일 기도하고 왕에게 가서 말해야 되겠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신앙이 하나의 과정인 것처럼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역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한 번의 기도를 통해서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과 역사들을 경험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예배와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를 원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하는 하나의 과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는 것에 또 우리가 집중해야 하지만 그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 과정도 반드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가 시작했고 결과만 좋으면 다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결과가 좋다 할지라도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라면 결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일을 하게 되는 동기도 반드시 중요하게 되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도 중요하게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야기되어지는 결과도 모두 다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와 예배의 영적 원리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기도한 지 약 4개월 후에 그는 마침내 왕 앞에 나아갈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그전에도 수시로 왕의 음식을 점검하고 체크하고 왕을 보좌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때, 즉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한 것이죠.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멘. 여러분, 당시의 페르시아는 왕국뿐만 아니라 왕이 신적인 대접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신하들이 왕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왕 앞에서 신하가 얼굴에 근심을 띠거나 좋지 않은 안색을 비추는 일은 바로 형벌감이었다라는 것이죠. 더구나 지금 이 니산월은 오늘날로 말하면 새해라는 것이죠. 즉 이날은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축제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어떠한 모습이었다고요? 슬픈 기색을 보였고 왕이 그 점을 알아차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느헤미야는 한편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평소 얼마나 사랑받는 신하였는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신하가 왕을 보필하면서 왕의 안색을 살피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왕이 신하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색을 살폈다? 이것은 특별한 경우라는 것이죠. 그동안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습니다. 평소의 삶이 발랐고 왕을 늘 편안하게 해주었던 느헤미야가 안색이 좋지 않으니 왕이 그 신하를 살핀 것이죠. 이처럼 느헤미야는 왕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얻은 신하였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고대 근동지방 고대 자료에 의하면 당시 페르시아의 신하들은 왕 앞에 나아갈 때에 얼굴을 가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왕이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얼굴빛을 느헤미야의 얼굴빛을 쉽게 보기가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느헤미야는 왕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아멘. 느헤미야는 먼저 왕에게 예의를 갖추고 그 왕의 권위를 유지하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느헤미야의 지혜가 빛나죠. 그는 당장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한다라고 급하고 어리석게 성급하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당시 페르시아 사회에서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문화가 팽배했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어려움보다
조상의 묘를 걱정하는 효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지혜를 발휘한 것처럼 쉽게 이야기한 듯 보이지만 사실 느헤미야가 이 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말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아닥사스다 왕은 성벽 재건을 시기하고 질투한 페르시아의 관료들의 요청으로 이 일을 중단시킨 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 신하들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스라엘 민족은 유일신을 섬기기에 다른 민족들에 비해 다루기가 어렵고 페르시아에 쉽게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재건되면 자치적으로 활동하고 세금도 안 낼 민족이다라고 악평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 신하들을 시켜서 그 말이 사실인지 조사한 후에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내용이 에스라서 4장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죠. 그럼 그에게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다시 허락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왕이 한번 불허한 일을 번복하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사형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요청은 당돌하면서도 때에 따라서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느헤미야는 왕 앞에 나아서는 것이 왕이 자신의 근심에 대해서 묻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왕은 그러한 말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에게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되물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질문은 나도 그 상황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너도 알다시피 내가 전에 그 일을 중단시켰지만 만약에 내가 원한다면 내가 그 일을 다시 들어줄 수도 있다라는 파격적이고도 충격적인 말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왕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다져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아닥사스다 왕이 히브리인을 좋아하지 않았을지라도 느헤미야의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느헤미야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게으르지 않는 것이죠. 권위를 존중하고 불평하지 않으며 감당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직업의 귀천, 신부의 귀천은 결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소홀히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상황이 이쯤 되면 우리는 쉽게 이제 모든 것이 다 됐구나 하고 쫙 이야기를 풀어놓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경거망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감동하게 합니다.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는 페르시아 왕 앞에 대면하면서 그 긴박하고 중요하고 생명을 거는 그 상황 가운데에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조용히 성령님을 의지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저에게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이처럼 느헤미야는 교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 평상시에 내가 쌓아온 인간관계가 드디어 빛을 보는구나 하며 자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두렵고 떨리는 그 위기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왕을 대면하면서도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지금의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분이 페르시아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권위를 존중하면서도 왕의 마음과 왕의 입술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느헤미야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짧은 기도를 마친 느헤미야는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두려움이 있었지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 기회를 잡게 되죠.
오늘 본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계속해서 왕의 권위를 갖춰서 예의를 갖추며 대하게 되죠. 왕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인으로서 갖게 되며 기도하게 갖게 되는 확신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말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이 기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라는 왕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왕이 자신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언급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닥사스다 왕이여, 당신은 과거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을 방해했습니다. 우리 민족을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아와서 우리 민족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종노릇하고 섬겼는데 이제 풀어줄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가 이렇게 말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상황들을 다스린다라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이 지금 자신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마음은 슬프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강박한 왕의 마음도 변화시키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은 기회가 온다 할지라도 그 기회를 자신만의 욕망의 도구로 삼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아멘. 성경은 느헤미야가 이 간청을 할 때에 아닥스사 왕 옆에 왕후가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설명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왕은 공식적인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자리는 바로 사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왕은 내가 기쁘게 허락은 하겠는데 언제 돌아오겠냐라고 자신의 심정을 드러냅니다. 역사적으로 이 아닥사스다 왕을 평가할 때에 아닥사스다 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정이 많고 성격이 좋거나 막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평가할 때 까다롭고 쉽게 화를 내며 변덕이 심한 폭군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런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기쁘게 허락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돌아올 기한이 언제인지 물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기한을 자기가 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하인 느헤미야에게 정할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느헤미야는 세계를 다스리는 페르시아 왕국의 막대한 부와 권력을 뒤로하고 1500km나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다 무너지고 소실된 도시, 아직도 다른 종족들의 공격으로 죽음의 위협 속에 살아가야 하는 그곳에서 무려 1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왜 자신을 페르시아 왕국에서 태어나게 하셨는지, 왜 자신을 이 위치까지 오르게 하셨는지를 하나님의 시간으로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에 슬퍼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영원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무엇이 잠깐 있다 사라지는 썩어 없어질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무엇에 투자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바로 그것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이 투자의 기회가 왔을 때에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에 바로 영원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경에서 가장 뛰어난 행정가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고 성벽을 쌓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등을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명하셨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들은 발을 디뎌야 했습니다. 시냇물을 건너야 했고 들판을 가로질러야 했다라는 것이죠. 산도 넘었고 전쟁도 치러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멈추어야 할 때, 또 뛰어가야 할 때, 순종해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할 때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이후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에 늘 불평과 불만을 놓습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주어지고 하나님이 그 불평이라도 들으셔서 응답하시면 또 다른 불평을 늘어놓는다라는 것이죠.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어. 힘이 너무 빠졌잖아. 열정이 식어서 지금 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에게 그러면 그에 대한 대안을 물어보면 대부분 꿀먹은 벙어리가 되게 일수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비판을 위한 비판만 했을 뿐 대안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해온 느헤미야는 기회가 왔을 때에 그동안 생각해 두었던 사항들을 왕에게 모두 말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느헤미야는 구체적으로 조건을 제시합니다.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아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까지 가는 과정에서 그가 통과해야 할 곳들의 문제점들을 미리 조사해 놓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8절 상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더 나아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자신도 그곳에서 살아야 하니까 집을 지을 재료들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도만 하면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철저하게 준비해 두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페르시아 궁전에 수백 명의 최고의 관료들이 있었을 텐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직위와 별로 상관도 없는 살림 감독의 이름까지 거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의 일을 다음과 같이 해고합니다. 8절 하반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여러분, 이 짧은 한 문장이지만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와 함께 겸손하고 철저하게 준비한 느헤미야는 결국 두 가지 결과를 얻게 됩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전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첫 번째로는 그토록 까다롭고 성질이 급한 아닥사스다 왕이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루살렘 총독으로 머물러야 하는 느헤미야에게 왕의 군대 장관과 군대까지 붙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느헤미야가 요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보여준 느헤미야의 충성심에 대한 아닥사스다 왕의 사랑의 징표였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며 전면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던 왕이 느헤미야를 이처럼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대인들을 괴롭히던 주변의 대적들이 이 일에 대해서 듣고 심히 근심했다라는 것이죠. 이러니 소문이 예루살렘 근방 특히 사마리아의 신령에 널리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부흥하게 하고 그들이 다시 예배드리게 하고 그들을 결집하고 흥황하게 할 사람이 왔다라는 소문을 들은 그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사탄은 근심하고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과거 예루살렘의 참다한 소식에 비하면 이는 정말로 놀라운 결과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영원한 것에 투자하기로 결단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부르심의 믿음으로 반응해서 일어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했기 때문에 기회가 주셨을 때에 그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회를 잡고 철저하게 준비한 만큼 왕 앞에서 구체적인 사항들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아가 그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타오르는 열정과 비전으로 세상을 다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비로소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고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투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을 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온통 자신만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목적과 비전과 가치를 가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기 민족을 위해 잠시 불쌍한 사람 조금 도와주고 만족하는 식의 값싼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한 삶의 목적으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인생을 전체를 투자해서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의 인생은 정말 가치 없는 그러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던 것이죠. 무엇이 영혼에 투자하는 것인지, 무엇이 영원하신 것인지를 확실히 아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한 여인이 깨뜨린 옥합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가치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비싼 거 왜 낭비해? 이 비싼 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텐데 왜 이것을 낭비해?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 옥합을 그대로 팔아서 돈을 많이 이익을 남겨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 좋고 선한 일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우리 모두가 다 생각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그 여인이 행한 일들을 평가했다라는 것이죠. 그 여인이 영원한 것에 투자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 두 가지의 반응을 통하여서 영원한 것에 투자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참된 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꼭 붙잡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먼저 내 손이 꼭 붙잡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먼저 손을 펴서 내려놓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어 놓은 우리의 심령을 향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영원한 것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과 대면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고백하며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형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마주하는 이 순간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느냐, 맡기지 못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것을 선택하고 투자하며 사는 삶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두렵고 불편하게 여겨진다라면 이 사실을 하나만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영원한 것에 투자한 사람은 반드시 영원한 것으로 보상받는다라는 사실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것에 투자함으로 영원한 것을 보상받는, 반석 위에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어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